여러분,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 화면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눈이 감기면서 하루를 마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드라마도 보다가 어느새 눈이 감기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에 고여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잠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쉬는 것 같아도 영혼은 여전히 무겁고 지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물은 본래 물을 길어내어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우물은 언제나 맑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우물이 나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삼켜버리는 깊은 웅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곱씹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끊임없이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끝없이 탓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라는 원망이 솟구칠 때 그 어둡고 깊은 생각에 물이 나를 감싸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이 없을 때는 이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힘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우물을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지요. 그러나 덮어놓은 우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에서 서서히 썩습니다. 썩은 물은 결국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지 하면서 독을 머금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그 독은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입술과 내 심장 속으로 스며듭니다. 결국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병들어 가는 것이지요.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 선택을 후회하며 끝없는 후회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의 장면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후벼팝니다. 마치 손에 난 상처를 계속 뜯어내는 것처럼 그 기억을 반복해서 곱씹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아물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마음의 우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라는 자책 속에 묶여버립니다. 결국 맑은 물을 길어내야 할 우물이 썩은 웅덩이가 되어 나 자신을 옥죄고 영혼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안의 우물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고여있는 물은 어떤 상태일까? 오늘 내가 품은 생각은 생명을 살리는 물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물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마치 신장이 투석을 통해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듯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통과해야 맑아집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탁해 있던 내면이 정리되고 다시금 깨끗한 영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에는 늘 분주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와 씨름해야 하고 할 일들을 떠올리느라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 시간이 부족하지요.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이미 하루가 끝났고 더 이상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요히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 바로 잠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편안히 만지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은혜의 쉼이 됩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핸드폰 불빛을 붙잡는 것은 사실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영혼을 더 산만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전혀 다른 삶의 리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잠은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단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보십시오. 작은 기도의 습관이 쌓이면 영혼의 우물은 조금씩 맑아지고 내일의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안에 고여있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길러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우물이 다시 맑아질 때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평안히 자라. 내가 너를 지킨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잠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은지, 어떤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 몸을 깨워주는 준비 운동, 그리고 끝난 후 몸을 풀어주는 마무리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을 해야 몸이 부드럽게 반응하고 마무리 운동을 해야 근육이 풀어지며 부상 없이 오래 운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는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은혜를 미리 붙잡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루를 다 살아낸 뒤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마무리 운동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쌓였던 긴장을 풀어내고 얽히고 설킨 감정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을 잘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잠드는지가 곧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호흡입니다. 오늘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내일을 더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설명보다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마음,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기억이 제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제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서로의 상처가 화해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때, 제 부족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무능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 저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제가 맡겨주신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넉넉히 채워주세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루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저의 피곤한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과 근심이 제 마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깊은 평안과 쉼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오늘 밤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들기 전 이처럼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면 오늘의 무거운 생각들을 내 안에 쌓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운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듯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풀어낼 때 영혼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가 하루를 여는 준비 운동이라면 저녁의 기도는 삶을 회복하는 마무리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영혼은 건강해지고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내일을 잘 살아내는 비밀은 바로 오늘 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지만 진실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할 때 우리 뇌는 특정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로토닌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 동기부여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감사는 뇌가 이 일이 이미 잘 풀릴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엔도르핀은 흔히 자연 진통제라 불립니다. 운동이나 웃을 때 많이 분비되는데 감사할 때도 엔도르핀이 흘러나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의 통증까지 완화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포옹할 때 분비되는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도 뇌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 친밀감과 유대감을 회복시킵니다. 이 네 가지 호르몬이 균형 있게 흐를 때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뇌가 감사라는 신호를 받으면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법이 아니라 실제로 뇌와 몸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감사는 하루를 정리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불평과 근심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뇌는 그 불안을 그대로 기억한 채로 뒤척이며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영혼을 덮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사실 아침이 아니라 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지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은 훈련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호흡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감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들이쉴 때 오늘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고 내쉴 때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은 몇 분의 감사 호흡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은 놀라울 만큼 평안해집니다.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고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걸어갈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큰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제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함께 대화 나눌 동료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도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답답했고 순간적으로 화도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불필요한 말을 내뱉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참게 하시고 결국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아이와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먼저 아이를 안아주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니 오늘 하루에도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저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모두 맡기며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덮어주소서. 걱정과 불안이 제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단잠을 허락해 주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뇌와 몸을 치유할 뿐 아니라 영혼을 맑게 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좋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작은 순간 하나하나에도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잠과 더 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잠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끝을 핸드폰을 보며 마무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핸드폰 불빛은 우리의 뇌를 끝까지 깨어있게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숙면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영상과 정보는 뇌를 흥분시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붙잡다 잠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쉼을 빼앗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아침을 맞게 되지요. 또 잠들기 직전 접한 내용들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불안한 뉴스, 자극적인 영상, 비교를 부추기는 SNS 피드. 그것들은 영혼의 파문을 남깁니다. 몸은 자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게 떠돕니다. 결국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식을 꺼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기도는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을 고요히 내려놓게 합니다. 서운했던 마음, 화가 났던 순간, 잘 되지 않아 답답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신장이 투석으로 피를 깨끗하게 하듯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통과할 때 맑아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독소가 빠져나가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잠들기 전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히 잠들고 그 평안은 뇌와 몸의 깊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요즘 건강 이야기 속에서 잠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됩니다. 과학자들은 잠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과 뇌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단백질 찌꺼기를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낮에 배운 정보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고 흩어진 감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숙면은 건강의 기초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잠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고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그것이 뇌에 각인되어 불안한 밤을 만들지만 감사와 평안을 고백하면 뇌는 그것을 마지막 신호로 기억하고 편안한 잠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하나님, 이제 제가 손을 놓습니다. 제 삶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는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깊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우물은 본래 맑은 물을 길어 올려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물 속 물이 고여 썩으면 그 물은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를 풍기고 그 물을 마시는 이들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쌓인 근심과 두려움, 미움과 원망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마음의 우물은 탁해지고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서 우물의 물을 길러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내 안에 고여있던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금 깨끗한 물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물을 열어놓을 때 썩어가던 물이 정화되고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들기 전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그분 손에 올려드리는 그 짧은 시간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영혼이 평안해지고 뇌와 몸이 쉼을 누립니다. 단순한 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쉼을 통해 더 깊은 소망을 품습니다. 쉼이 사라진 듯 보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의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물의 물을 길러내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와 평안 속의 잠자리에 드시길 축복합니다.